네, 7월 1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편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이제 시편을 마치고 이제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처음 받아보는 독자, 1차 독자죠. 이 독자는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이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분명히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그런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유지하면서 너희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 너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격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아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교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좀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이제 비교해 나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창조자, 만물의 상속자, 통치자로서 하늘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죠. 이제 선지자나 사사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왕들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유의 상속자다, 이제 창조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속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권능을 가진 왕권, 의자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다, 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천사가 높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무슨 소린가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 배경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유대교부터 배운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었죠. 천사가 이제 섬기는 종의 존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보다 높은 자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너희가 알고 있는 천사보다 예수님, 이 아들이 더 위대한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에게도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 천사 이런 거는 고유 명사로 쓰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본문에서는 아들과 천사를 고유 명사처럼 사용합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동일한 신분과 권위를 가진 존재로 설명하고 있고요. 천사는 하나님과 아들의 아래에 있는 존재.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아들의 명령을 받는 종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라고 6절이 기록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듯 아들에게도 경배해야 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처럼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으로 부른다, 삼는다는 말은 이제 그
변질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아들과는 달리 이 천사는 바람이나 불꽃처럼 변화되고 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들과 천사를 계속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모든 피조물처럼 변화될 수 있는 존재지만 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다. 8절부터 설명하는 이제 영존하시는 이 아들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들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편 45편의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인용했는데요. 6절과 7절,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왕이 옳은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왕의 하나님은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다른 왕들보다 높이셨습니다. 딱 이 부분만 보면 이제 그 왕비, 그 왕정을 뭔가 찬양하는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왕의 결혼식 때 불러졌던 노래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요. 근데 6절에서 이게 45편을 읽어보시면 왕으로 얘기하다가 6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시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왕을 이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45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들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제 이 시편의 45편의 내용을 가져오면서 이 내용이 이제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 아들의 왕권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영존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창조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그저 통치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창조자로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인용된 부분은 이제 시편의 이제 102편 25절과 27절의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변합니다, 낡습니다,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제 유한한 존재, 변하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또 대조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들은 하나님처럼 만물의 통치자, 영존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도 10년이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변한다. 근데도 이제 이 갑작스럽게 사라진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일부 변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하늘과 땅도 낡아지고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과 땅조차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저 사라지는 옷과 같이, 쓰러지는 옷과 같이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라는 이 존재가 이제 선지자, 이제 천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부각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아들의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이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이제 그 왕의 권위, 통치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원수들이 이제 대항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지만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의 아들,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아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통해서 그 통치권, 만물의 주라는 것을, 정말 모든 이름 위에 계시라는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제 14절 천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천사는 보냄을 받은 종이다.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아들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저 주님을, 아들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구약 때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계시보다 이 아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1장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 것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을, 아들을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그 믿음이 진짜인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존하는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물음표. 그저 이 예수님이 천사 중에 일부가 아니었을까,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라고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4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외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부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천사를 높이는 것처럼 혹시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분이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부각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고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득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